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가지고 위기 극복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칸트가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나무 그늘 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정신 이상자가 칼을 들고 씩씩거리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칸트에게 달려들어서 멱살을 잡고 그리고 그를 죽이겠다라고 이와 같이 얼음장을 놓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칸트는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 아니하고 침착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게, 오늘이 죽이는 날인가? 내가 알기로는 내일일 텐데 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하게 되자 이 미친 사나이는 두 눈을 잠시 동안 깜빡깜빡거리더니 그만 칸트를 잡고 있던 손을 놓고 고개를 숙인 채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상치 못했던 위기에 직면했던 칸트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그 위기를 극복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의 힘이 그에게는 더 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위기가 크다고 할지라도 용기가 있다면은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옛 속담에도 보면은 호랑이에게 물려간다 하더라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또한 그냥 있는 말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그가 탄 배에 모든 사람들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제수였던 바울은 위기 속에서도 당당한 모습으로 여기 부각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를 당하자 바울은 제수가 아닌 위기를 극복하는 주도적인 인물로 여기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제수 아닌 제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 군병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로 호송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 구원의 연망을 잃게 되었을 때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나선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쳐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바울은 사람들을 안심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그들을 위로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배는 파산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또한 희생되지 아니하고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한번 주목을 해보세요. 그들은 똑같이 위기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하며 그 위기를 극복했습니까? 여러분, 항해의 경험이 많은 선장입니까? 아니면 선주입니까? 아니면 제수를 호송하는 책임을 맡은 백부장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로지 위기를 극복한 사람은 바로 제수였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위기에 직면하자 두려워 떨며 이와 같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바울은 용기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이와 같이 소망을 아이와 같이 전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위기를 극복을 했느냐?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은 첫째로 그는 기도로 그 위기를 극복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물론 본문을 보면은 그가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 바울이 그런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은 미항에 머물 때 선장과 선주에게 항해하지 말 것을 권유했고 또 항해의 위험을 미리 경고한 것을 보면은 항해를 앞두고 그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날 동안 계속되는 폭풍 속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위로한 그 사실을 보더라도 항해를 앞두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구원받을 것을 전달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위기에 강하게 대처하고 극복해 나가는 바울은 이렇듯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수많은 위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우리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오직 바울처럼 기도하는 것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13년 여름 미국 조지아주에서 대참사가 일어날 뻔했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마이클 브랜드 힐이라고 하는 청년이 AK 소총에 실탄 500발을 장착을 하고 어느 초등학교에 잠입해서 총기를 난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터프라고 하는 교사가 온몸으로 그를 막았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 그는 기도밖에 할 것이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AK 소총에 탄약을 장착하고 지금 난사를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여러분 또한 어떻게 대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온몸으로 막았으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실탄으로 무장한 교환 앞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녀는 청년에게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나는 남편을 잃고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왔단다. 그래서 너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말해줄 수 있겠니?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이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광기에 사로잡혀 있던 청년의 눈빛은 변하기 시작했고 그는 마음을 열고 자신의 아픔을 그 교사에게 이야기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기도와 한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은 참사를 막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뒤 얼마 뒤에 오바마 대통령은 그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가지고 당신이야말로 미국의 영웅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 순간 저도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은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당장 표가 나지 않더라도 인생의 수많은 위기와 굴곡 앞에서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장 당장에 어떤 이와 같은 응답이 내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로 신앙을 쌓은 사람은 어떤 위기와 벌을 당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사람과 판이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상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기가 앞에 닥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터프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어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해야 될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청년을 앞을 막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북 전쟁 때 에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때때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의 지혜나 주위 사람들의 지혜가 직면한 상태를 대처하기에는 너무나 불충분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서 에브라함 링컨은 사람의 지혜로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라고 하는 위기를 만났을 때 지도자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이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지도자인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결국 그 기도로 위기를 극복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폭풍과 같은 위기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동요되지 않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막막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거나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능력과 지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위기를 당하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에스더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온 유다 백성이 전멸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어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관계로 여호와 또한 그 전 유다 민족이 전멸할 위기에 놓였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 가서 말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테니 또한 당신들도 가서 기도하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황이 역전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만이 오히려 모르드게를 아이와토탄 달려고 준비했던 장대에 달리게 되었고, 유다와 그리고 또한 에스더는 오히려 왕의 은총을 입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큰 이와 같은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절대적인 요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 기도하는 사람은 그 상황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음을 기억하셔서 늘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믿음으로 극복을 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납니다. 그때 선원들은 죽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배의 모든 기구와 짐을 모두 바다에 던지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풍랑은 더욱 거세지고 여러 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선원들은 이제 완전히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절망함커녕 오히려 절망하는 선원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매우 담대한 어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이와 같이 그는 어떤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강한 모습입니까? 그의 이러한 담대함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나온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앗아가는 풍랑 속에서도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강함은 자기가 지닌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강건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수많은 신앙의 우인들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여행객이 별빛조차 비추지 않는 캄캄한 밤에 마차를 타고 산길을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주변이 너무나 어두워서 앞길을 잘 분간할 수 없는데도 마차의 속도를 늦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갈 길이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그가 이와 같이 서두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굽은 길에서 직진을 하는 바람에 결국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말과 마차는 낭떠러지에서 사정없이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차를 몰고 가던 사람은 구사일생으로 낭떠러지를 구르다가 다행히 나뭇가지 하나에 걸려 그 나뭇가지를 붙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려고 안간힘을 써 보았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팔에 힘만 빠질 뿐 나무 위로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나뭇가지를 붙들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매달려 있으니까 손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되자 하나님 앞에 그때서야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제 목숨을 살려주신다면 내 남은 여생 오직 하나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소원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바로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말 내가 너를 살려주면 내 남은 인생을 나를 위해 살겠느냐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행객이 예 물론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절대로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너를 구해 줄 테니 네가 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놓아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여행객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말씀 안 하는 겁니까? 하나님, 저더러 죽으라는 말씀입니까? 도저히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힘을 주어 그에게 말씀합니다. 네 손을 놓아라. 나를 믿고 네가 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놓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노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여행객이 또 말합니다.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계속 나뭇가지를 붙잡고 매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팔의 힘이 점점 빠져 한계의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그가 뭐라고 말하느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는 한번 하나님 믿어볼까? 그리고는 나뭇가지를 딱 놨어요. 그런데 수십 길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질 줄 아는데 웬걸 뭔가 발에 딱 걸려서 봤더니 그게 바로 땅이에요. 그러니까 나뭇가지 바로 땅이 밑에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어디까지 매달려가지고 그를 죽을 힘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그는 혼자 중얼거리기를 에이, 조금 더 일찍 하나님 말씀을 믿을 건데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스갯소리로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맡기지 못하고 단지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풍자적으로 엮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위기를 당할 때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없습니까? 그래서 절망이 됩니까? 그래서 낙심이 됩니까? 누군가 도와주기를 바랍니까? 주를 강하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은 세상을 이기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입으로만 주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의지적으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울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소망으로 극복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소망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한 가지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것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쯤 로마에 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했던 것은 다른 사람들처럼 인간적인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아이와 같은 수단으로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번 로마에 가기를 원했고 로마 교인들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길이 막혔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위기 가운데 있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로마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라고 그렇게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위기에 처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소망하던 대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원천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그 이루어질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이 바울로 하여금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폴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폴 힐은 소망이 우리에게 행하는 세 가지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소망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이 주어지리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만든다. 두 번째, 소망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의 실상을 보여준다. 세 번째,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그것들을 기다리게 하며 그것들을 위하여 모든 고난도 견디게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그 고난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폴 힐의 이 말은 어려운 위기의 측면에서 소망을 잃어버리면 기쁨과 행복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을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소망이 즐거움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작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쉽게 절망하며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 루즈벨트는 경제 대공황으로 미국이 큰 위기를 맞았을 때 이를 잘 극복해낸 인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경제 공황으로 모든 기업이 망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조그만 돈이나 또한 기업에 투자한 돈들을 다 회수를 내갔어요. 그러니 여러분, 은행에 조그만 돈을 다 찾아가니까 은행이 문을 닫아야 돼요. 기업에 투자한 돈을 다 회수해 가니까 기업이 문을 닫아야 돼요.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워서 대공황을 맞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거기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은행에 맡긴 돈도 찾아가고 기업에 투자한 돈도 다 찾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기업마다 다 문 닫고 넘어지고 은행마다 다 문 닫고 넘어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자 루즈벨트 대통령은 매일 방송을 통해서 이와 같이 국민들을 향한 대담화를 발표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 경제의 공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멀지 않아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조금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그리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와 같이 내보냈다고 합니다. 결국 국민들이 정부를 믿기 시작했고 다시 은행에 저금하고 기업에 투자해서 불황의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더욱 큰 발전을 가져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기의 상황에도 소망을 가지게 되면 위기에 우축되거나 요동하지 않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소망의 힘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는 소망의 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빅터 프랑클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위스의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나치 수용소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몇 명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치 수용소에 말할 수 없이 잔혹한 고문과 무서운 형벌, 비인간적인 학대 속에서 나를 생존하게 만든 것은 바로 희망이었다. 그는 나치의 끔찍한 고문을 받으면서
마음으로 무서운 고문의 시대가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이 수용소에서 나가서 내가 붙잡은 이 삶의 희망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고 그는 붙잡아 봤기 때문에 그 수용소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극적으로 살아난 그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삶에 대한 희망의 의미를 말하는 위대한 심리학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생활고와 실직 그리고 병마로 말미암아 절망하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시대에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여러분, 희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며 거친 삶의 시련 앞에서 힘과 용기를 얻게 하는 근원입니다. 우리가 불행의 터널에 갇혔을 때 소망은 저 끝에서 비춰오는 한 줄기 빛이요, 우리의 심신이 지쳐 있을 때 여러분 소망은 신선한 에너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낙심될 때 소망은 우리에게 새 힘을 줍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 소망은 우리로 계속 전진하게 합니다. 우리가 큰 병에 걸려 질병과 싸우고 있을 때 소망은 우리가 고통을 참고 이기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막연히 기다릴 수밖에 없을 때에는 소망은 믿고 기다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소망의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소망은 우리를 위로합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주신 소망을 넘치도록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세상적인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또한 지금 사도 바울과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처한 형편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살 여망이 전혀 없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소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을 극복하고 거기서 구원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여러분들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때 어떤 사람은 절망에 빠져 자포자기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그 위기와 맞서 이겨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신앙의 자질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위기의 상황에서 당당하게 맞서서 승리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위기를 극복할 만한 충분한 자질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갖춘 자질이 무엇이에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도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닥치겠지만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 기도입니다. 믿음입니다.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또한 소망이 없다라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도 여러분과 같이 또한 구원의 요망마저 없어진 상황에서 그는 여러분 기도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그 상황을 극복하고 여러분 또한 많은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대 무엇보다도 기도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소망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